요즘 아주 이제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폭삭 속았수다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인데 굉장히 핫한 드라마입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는 아주 수고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거 임상춘이라는 드라마 작가가 썼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필명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아주 따뜻하게 드라마를 쓰는 그런 작가인데 50년대 말에 제주도에 있는 이제 아주 어린 이렇게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인생이 끝나는 인생 전체를 한 12편의 드라마를 가지고 녹여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일생 전체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했는데 뭐 이 나오는 이 쉽게 말하면 인물들은 굉장히 씩씩해요. 우리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씩씩한데 보는 사람은 눈물이 나요. 이게 여기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은 씩씩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는 사람은 눈물이 나요.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이게 그냥 우리 결혼시키고 애기 넣고 알콩달콩 살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주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삶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이게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모든 그 뒤에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의 희생이 있고 남편의 희생이 있고 아내의 희생이 있고 그런데 그 희생들을 아주 이야기를 잘 버물러 가지고 이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아주 이렇게 잘 드라마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보면 여기에 대한 감상평들이 유튜브 뭐 엄청나게 나와요. 막 울면서 봤다 이런 나와요. 가만히 보면 참 이게 드라마 굉장히 깊은데 이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존재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나의 생애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희생들이 때 눈물과 땀과 희생의 그 삶들이 있기에 오늘이 내가 있구나 하면서 특히 부모가 그렇게 생각나게 이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렇게 이게 왜 우냐? 돌아가신 그분들이 너무 생각나서 우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살아서 내가 있지. 저렇게 살아서 내가 있지. 그러니까 저도 12편을 보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봤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버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뒤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는 것은 그게 이제 사순절이죠. 사순절.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누가 그래야 되나? 값싼 은혜가 아니죠. 값싼 은혜가 아니죠. 값비싼 그 희생이 있었기에 값비싼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이자 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 창조주가 죽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뭐 옛날에 김수현 씨인가 해가지고 뭐 물에 빠져 있는 걸 위해서 건지고 죽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죽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는 이야기는 오직 십자가의 사건만 있는 거예요. 사건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내가 그냥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내가 그냥 용서를 받은 것 같고, 나에게 그냥 천국이 주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내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 또 참 잘못된 내 삶의 모습을 용서받고 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걸 정말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되새기는 기간이 사순절이거든요. 사순절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해요. 만찬을 하고, 그 다음 거기서 마지막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해요. 이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만찬의 자리를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두고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와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기도의 주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14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는 것이 기도의 주 내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다정한 부름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을 마가가 받아 적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마가 기록은 마가가 했지만은 베드로가 후술해 준 내용을 마가가 받아 쓴 기록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제 베드로가 직접 들었던 거죠. 그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돌 한 발자국 던질 쯤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아마 크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마치 아버지에게 매달리듯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고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이 잔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몇 가지의 어도로 쓰여요. 이제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의 잔 이렇게 쓰이고, 또 승리를 이야기할 때 승리의 잔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고난을 이야기할 때 잔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 진노의 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게 똑같은 잔인데 이 잔이 어떤 때는 구원의 잔, 어떤 때는 승리의 잔, 어떤 때는 고난의 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거 보니까 이 잔은 뭐 구원의 잔이나 승리의 잔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잔은 아마 진노의 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부어질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 내게 부어질 이 진노의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은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줄 알고 계세요. 본인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하는 거 마실 수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반드시 마셔야 되고 마실 수밖에 없고 그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 잔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될 잔인 줄 아세요. 그 마셔야 될 잔인 줄 알고, 그 잔은 감당해야 될 잔인 줄 알고, 그 잔은 하나님 내가 마셔야 될 거 알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가능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잔을 압니다. 알지만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잔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잔이 너무 마시기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 잔이 내가 마셔야 되는 줄 알지만은,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반드시 내가 감내하고 나밖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지만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정말 안 가고 싶어, 마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만든 잔이었는지,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그래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나머지 9명의 제자를 밑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심히 놀랐다. 이 심히 놀랐다는 건 수동태예요. 힘이 놀랐다는 수동태인데 맥삼배우라는 말인데 혼비백산하다는 말이에요. 혼비백산한다. 혼비백산.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혼비백산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수동태예요. 이게 당신이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뭔가의 그 놀람이 뭔가에 그냥 내 영혼을 뒤흔드는 뭔가 확 예수님을 덮친 거예요. 갑자기 그다가 그냥 확 덮친 거예요. 덮치면서 그 다음에 슬퍼하사 이 말은 이제 능동태예요. 막 그게 확 덮치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서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 그 감정이 뭐냐면 아데모네오라는 말인데 심히 슬퍼하사는 말 극단적이고 영적 정신적 번뇌라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영적인 번뇌가, 극단적인 정신적 번뇌가 확 휩쓸려가지고 내 영혼을 꽉 눌리는 상태를 말할 때, 요 슬퍼하사라는 이 원어가 뜻이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게 때로는 이성을 상실할 정도의 어떤 번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의 마음을 놀란 것이 확 덮쳤는데 이게 막 덮치니까 예수님이 그냥 극단적인 어떤 슬픔이 번뇌가 주님의 마음을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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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이 번뇌가 주님의 마음을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견딜 수 없어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돼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뭐 행동을 하고 뭐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잠깐만 이렇게 담담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게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고백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것이 이것이에요. 그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인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고민해. 내가 죽을 것 같아. 어느 정도 돼야 이런 고백이 가능?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상상이 안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여기 예수님에게 도대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뭐기에, 어떤 것이기에, 그 강하신 예수님이,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암이 걸리면요, 이제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전에 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암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예배 드릴 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암의 선고를 받고 기도를 이제 많이 했대요. 자기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하고 자기 돌아왔는데, 자기도 마음은 이제 단단히 먹고 돌아왔는데, 이 자기 생각은 아무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고, 갑자기 그냥 몸이 그냥 처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는 믿음으로 가고 주님 알아서 하는데 몸이 그냥 갑자기 그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나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몸이 그냥 입맛이 떨어지고 그냥 몸이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충격이란 그런 쇼크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이 사랑니가 나가지고, 옛날에는 이빨 뽑을 때, 무식하게 뽑을 때인데, 사랑니가 하나 나가지고 뽑으러 가서 여수에서 봤는데, 그 여의사인데, 하나를 뽑더니, 있는데 하나 더 뽑자고 그래. 그리고 마취당하니 했으니까, 하나 더 뽑자, 두 개를 뽑았어요. 마취당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그날 저녁 쇼크사를 제가 죽을 뻔했어요. 쇼크가 오는데요. 밤중에 쇼크가 오는데, 바로 가슴을 뻔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어떤 쇼크가 오면, 나도 모르게 죽을 것 같은, 나도 모르게 죽을 같은 그런 쇼크가 올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 같아요. 내가 너무 고민이 내가 죽을 것 같아.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주님이 너무 고민이 돼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쇼크의 과정을 거치면서 짊어진 십자가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너무 고민이 되니까,
여기 깨어있으란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깨었으면 기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너도 기도 좀 해달라. 내가 너무 쇼크가 돼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아. 내가 저기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좀 깨워서 기도를 해줬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풀꿀 자니까 그 다음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죽을 정도의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기도했는데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너무 또 반 거예요. 그게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뭐예요?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주님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줘.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 좀 해주시면, 기도 좀 해주시면. 그런데 그래 나중에 기도 좀 했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다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죽을같이 일하는데 나는 그 기도해 줄 줄 믿고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여기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알고 있어요. 이 잔을 마셔야 돼. 알고 있어요.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내 원대로 마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겨달라는 근데 한 번 그러면 됐잖아요. 한 번 그랬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러면 그래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3번을 내야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뻔한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겨달라면서 매달리는 마음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한 번 응답하지 않았는데 또 2번째 가서 또 하고 3번째 가서 하고 얼마나 이게 간절히 매달렸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애를 썼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답은 알면서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알면서도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알면서도 그것을 좀 옮겨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3번을 하면서 힘이 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단 말이에요. 차라리 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기도라면, 내가 딱 결단해가지고 안 옮겨주면 나 안 갑니다 이런 기도라면 힘 안 들죠. 어차피 마셔야 될 잔, 마실 수밖에 없는 잔, 오직 당신에게만 주어진 잔,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마셔야만 하는 그 잔인,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그 쓰라리, 그 아픔, 그게 주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체력이요, 강철 체력입니다. 강철 체력. 그냥 지금 목수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목수일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목수했으니까, 30살까지 목수했으니까 얼마나 강철 체력이에요. 그래서요, 전도를 할 때도요,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왜 예수님 안 보여요. 갔더니 기도 한참 하고 와서 또 가자 그러니 또 가자. 제자들 막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배 타고 가자. 그런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풍랑 속에서 주무셨던 분이에요. 제자들이 막 죽겠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굴굴 주무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대단하신 분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이렇게 매달릴까요? 왜 이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왜 이렇게 때를 쓰듯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십자가가 그만큼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는 그냥 십자가 주님으로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걸 져야 될 주님의 십자가는 그만큼 무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잔을 마시지 않으면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그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그 성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을 모르리. 그 송명희 시인의 시를 가지고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부분을 가면서 또 사순절이야. 또 주님의 십자가야. 또 1년 돌아온 거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서는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뭐가 주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홀로이신 하나님, 독생한 따님은 외아들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아버지 품에 있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애가 독자가 그 아버지 품 안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영원 전부터 예수 아버지 품 안에, 성부의 품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교제하면서 하나의 감정,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존재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노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는 33년 동안 예수님은 항상 내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걸 감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이 예수님에게 치워지는 순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셨다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 그 품속에 나를 품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림받는, 그래서 그 버림받아 그 지옥의 형벌, 그 죄악의 형벌을 어깨에 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지옥의 자리가 그렇게 고통스럽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고통이 어떤 건지 압니까? 몸이 아픈 고통이 아니에요. 뭐가 물질은 고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이 10편 22편에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어찌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늘 평생을 함께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 지옥이 고통스럽냐? 왜 지옥이 고통스럽냐? 불이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다른 괴로움이 있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절연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버림받은 또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낱날이 맹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든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대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애쓰는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게 버림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 존재 자체가 있어야 되는지 이게 내 절망이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잔을 옮겨주는 그 잔이 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길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좀 고난하지. 아닌데 말이 그 길을 굳이 가셔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으니까 그게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그 세 분이나 아들이 그렇게 절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건 침묵을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또 기도하는데 또 대답이 없어요. 또 기도하는데 또 대답이 없어요. 참 모질지 않습니까? 모질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이게 우리를 이게 아들이 죽어야,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어야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니까 아들이 아무리 절규하고 아무리 울어도 주님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틈을 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 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너 그래 얼마나 힘들어 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내가 들어줘야 되니까 그 아들의 그 절규와 고통을 알면서도 침묵을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출산할 때 막 아프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옛날에는 막 출산할 때 막 지금 저거 사갖고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 막 죽을 같이 막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도와주잖아요. 큰 그 고통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면 애기는 태어날 수 없으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더라. 화목제물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죽어야 되니까 그 재물이 소리를 친다고 그 재물이 애원을 한다고 그 재물을
재물을 키를 키울 수 없어요. 재물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아무리 질러도 그 재물이 되어야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 아들의 그 기도 소리에 귀를 막으셔야 했던 아버지의 처절한 침묵이 있었지. 그 아들이 세 번에 걸친 매달림이고 그 세 번에 걸친 아들의 매달림을 귀를 막고 침묵하셨던 아버지의 침묵일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계명이 4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견딜 수 없어도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다. 같이 가자. 그렇게 걸어간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시기에 너무나 힘들고, 마시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시기에는 죽을 것 같은 그 잔을, 그 쓴잔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너를 살릴 수 있기에 이제는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되겠다. 일어나서 걸어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다는, 응답이 뭐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착각을 해요. 내가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뭔가 답을 얻어야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내 그 잔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잔일 때는 그 잔을 감당하고 그 잔을 이기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안 지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그 책임을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응답이에요.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침묵과 주님의 피땀 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담대함을,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랑으로 걸어가서 우리를 건져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공부와 선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피땀 흘린 부dem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천문지 만문지 일이라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참 내가 견딜 수 없어도 내가 사랑으로 져야 될 십자가라면, 내가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내야 될 길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내동댕이 치지 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어나 걸어가자. 우리가 함께 가자. 주님의 손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세상,
자기주의적인 세상, 나를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세상, 나를 살기 위해 상대방을 짓밟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인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팠던 그 십자가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